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눌 내용,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목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이거 어제 본문이고, 다니엘 6장 10절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죠. 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정시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현장을 살리고 고등학생으로서 고등학교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 학업으로 연결시켜서 나의 학업이 237과 연결되고 나의 학업이 237 치유 서밋을 할 수 있는 대학 복음화와 연결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스포일러 하자면 정시기도예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어제 류 목사님이 2부 예배 결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정시기도거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죠. 서론에서 전도가 뭡니까?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전도는 뭐냐?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맞지만 진짜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누려지고 증거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증거되는 것이라고 쓰면은 우리가 또 뭔가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수정할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나에게 누려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게 전도야. 그러니까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지. 저절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라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는 쉬운 거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성격상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나하고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어. 조용히 그냥 나는 묻혀서 가고 싶은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냥 말 거는 것이라고. 막 그때 우리 한우리하고 얘기했었잖아. 김상범 목사님과 나의 일화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 드리는 게 수줍고 부끄럽고, 근데 인사는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치 보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다 인사하니까 그거 인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 돌아왔다니까. 성격 자체가 인싸 성격이 아니야, 나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막 여기서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막 낄낄빠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는 되게 뭐랄까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건다 이런 게 불가능한 성격이라니까. 근데 전도는, 그래서 나는 전도가 너무 어려운 것이었고 나에게는 전도는 불가능한 거였어.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고 성경 암송 이런 거 진짜 잘했어요. 성경 구절 암송 매주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했지. 헌금 안 빼놓고 했지. 교회 출석 안 빼놓고 다 했지. 성경 고사 대회, 경시 대회 이런 거 나가면 항상 상 받아왔지. 근데 딱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교회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겠는데 전도는 못 하겠어. 왜? 전도는 다른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다 빼놓고, 전도 빼놓고 다 할 수 있겠더라. 성가대도 하고 노래 중창도 하고 다 했어. 딱 전도만 못 하겠더라고. 성격이 아니니까.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려고 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지구와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고 최대 목표가 바로 전도예요. 그죠?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끝이 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근데 이 일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해서 전도가 되고 우리가 못해서 전도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력이 좋고 말빨이 좋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감동시켜 가지고 전도를 잘했다 이러면요, 그 전도는 사람의 일이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 저 사람 진짜 훌륭해 가지고 인성 좋아 가지고 아, 전도 잘하나 보다.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공부 잘해 가지고 말 잘해서 저렇게 전도를 잘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은 그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전도가 잘 되는 거야. 사람들이 쉽게 온다는 거지.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장진영 목사님 얼굴 잘생겨. 우리 임마누엘 렘넌트 서밋 위원회 얼굴 이제 담당 그래가지고 비주얼 담당 김영길 목사님 그렇게 임명했거든 작년에. 비공식적으로 비주얼 담당 확실하지. 뭐 거의 지금 모델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막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 되게 비교되더라고. 아씨, 저렇게 잘생긴 사람들을 전도 쉽게 하는구나. 참, 뭐, 편하겠다. 뭐 이런 생각했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럴 생각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 내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얼굴 잘생긴 그 분들은 얼굴 잘생긴 것을 통해서 전도하지만, 얼굴 안 생겼으면은 얼굴 보고 올 사람들은 없겠구나. 복음만 붙잡을 사람만 오겠구나. 아, 더 이득이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제자만 붙겠구나. 아, 감사하다. 안 잘생겨도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 사람이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칭찬받고 영광을 받고 자랑하고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되고 아, 우리 목사님 서울대학 나오셔가지고 역시 너무 훌륭하시다 이러면은 그 목사님 영광 받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빼앗기지 않거든.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야만 전도할 수 있냐? 아무 상관없어요. 아,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내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내가 전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럴 필요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왜냐?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나타나면 돼요. 여러분이 훌륭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 눌리지 마.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 때문에 내가 전도가 잘 안 된다? 눌리지 마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뭔가 좀 잘 돼가지고 전도가 되어진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는요. 근데 이 전도는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오늘 밤에 그냥 끝내도 된다니까? 지금 현 시간부로 한국 시간 11시, 오전 11시 11분 현 시간부로 전 인류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나 안 믿으면 너네는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세계복음화 끝나는 거야. 1초 만에 끝입니다. 그렇잖아. 진짜 개쉽거든. 이런 방법이 있다니까.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못합니까? 하지. 당연히 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니까. 미련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신다. 전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스러운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하면 1초 만에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나서가지고 잘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잘 안 되는 외국어 가지고 나가가지고 2, 3, 7 돌아다니면서 막 그 안 되는 뭐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왜?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전도가 다예요. 전도가 다인데 전도를 두고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거냐? 아니거든. 그래서 기도가 다다 그 말이죠. 기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해볼게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말 안 하고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아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안 그렇습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안 들어주시는 거 없다니까. 다 이해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그거 그대로 다 얘기하고 소통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존재 본질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인데 이 함께를 누리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니까 다른 말로 해서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 호흡 안 하면 죽잖아. 그지?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거든.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숨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을 유 목사님이 캐치를 하고 호흡을 전부 기도로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신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 전문성 가지고 계신 거잖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이 숨을 쉬는 시간이니까 행복하게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최고의 특권이에요. 다 쓰면 좋은데 칠판 공간이 없어서 자녀에게 주신 최고 특권이 바로 기도다. 자녀만이 누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셨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14장 14절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제일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그 시간표가 바로 기도 시간이다. 이 기도는 뭐냐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누리게 하시죠.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내주인도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일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을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내가 누려지냐? 그 중에 성령의 역사가 언제 누려지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 누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 세례 받을 것을 두고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하니까 성령 역사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죠. 이게 보좌에 있는 영적 세계의 축복이죠. 이건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인 보좌의 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과학을 누리는 열쇠입니다. 성령의 역사, 천사 동원, 사단 결박. 요 세 가지 영적 과학을 누리는 열쇠가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정리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예배기도. 예배기도에 성공하는 것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돼요. 예배 시간에 성공해라. 예배 시간 한 시간 한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거든.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거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찾아내서 그 예배 시간에 완전 몰입해가지고 집중하면은 그게 최고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기도야. 그래서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이 예배 기도 성공한 사람이 현장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정시 기도예요. 이걸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정시 기도에서부터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3번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세계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진짜 한 달 이상 해봤다. 1년 이상 해봤다. 그거 평생 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항상 바울과 전도자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기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냈다니까.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 어디에서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 요 기도에 대한 시스템을 찾는 게 바울팀의 전도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시기도, 시간 정해놓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에서 세계를 살리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기도 하는 사람이 24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무시기도라고 했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무시기도라고 했는데 새로 성경 번역하면서 그 한글 성경 번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무시로라는 말이 빠졌어요. 좀 옛날 말이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유 목사님이 무시기도라는 단어를 24시 기도로 바꾸신 것 같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기도 또는 24시 기도. 계속 기도한단 말이죠. 영어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Continuous prayer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계속 24시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시기도로 틀을 잘 세워놓으면 돼요. 정시기도로 틀을 하루 3번 정시기도한다 이렇게 딱딱딱 세워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나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큰 틀을 잡아놓고 나면 그 틀 안에서 나머지 시간에 있는 것들을 기도로 자꾸 연결시켜서 채워나가는 거죠. 그게 24시 기도야. 그럼 여러분 24시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잠을 안 자면 어떻게 그걸 버티겠어. 하루는 철야기도 한다 치자. 근데 24시간 계속 떠들어야 돼? 그것도 아니잖아. 힘들다니까. 24시 기도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이 완전 하나님께 맞춰져 가지고 숨을 쉬는 것조차도 기도로 연결될 만큼 만드는 거예요. 이게 24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고등학생 때 전도운동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나도 유 목사님처럼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싶다. 유 목사님 말하면서도 기도하신다 그러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마음의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공부를 하느라고 기도를 까먹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 지금 이제 근해 공식을 배우고 있사오니 근해 공식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것이 이해되게 하옵시며 피타고라스 흑암 세력이 꺾이게 하옵시며 뭐 이러면서 막 할 수 있거든. 근데 막 F=ma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기도가 까먹고 있는 거야. 운동의 뭐 법칙 뭐 이래 가지고 뉴턴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다 보니까 뭐야 나 기도 안 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내 목표는 모든 수업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수업을 하기. 수업 중간에라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 이게 목표였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 공부에 몰입을 하고 있는 거야. 공부에 너무 집중돼가지고 공부 시작하자마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수업을 딱 듣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수업이 끝난 거야. 마침 종이 울려버린 거야. 뭐 이래가지고 나 기도 한 번도 못했는데 시간 끝나버렸다.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저의 청소년 때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가 청소년 때 몇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한 가지 고민은 다락방 할 시간이 너무 짧다. 그게 고민이었어. 다락방 할 시간이 20분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주로 다락방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학교에서 밤 9시 30분까지 전교생이 야간 자율학습을 했거든. 그러니까 전교생이 저녁 식사를 학교에서 다 하는 거야. 급식으로. 그러니까 식당 가서 밥 먹고 올라오면은 5시 반부터 6시 20분까지가 오후 5시 반부터 6시 20분까지가 저녁 식사 시간인데
점심 때는 나는 정시기도를 했고 저녁 때는 다락방을 뛰었거든. 근데 5시 반에 내려가서 줄 서가지고 밥 먹고 아무리 빨리 먹고 올라와도 5시 50분 넘거든. 그래서 챙겨가지고 현장 가서 애들 모일로 기다리면 한 6시 되는 거야. 그럼 6시 20분까지 맞춰야 되는 거야. 조금 빨리 시작했다고 보통 그래서 뭐 5시 57분에 시작하자 이러면 애들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6시에 시작하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다락방 6시 하는데 최소한 6시 19분에는 끝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우리 교실로 돌아가서 6시 20분 종 쳤을 때 내 자리에 착석할 수 있거든. 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6시 20분 돼서 돌아다닌다 이러면 선생님한테 맞거든. 그 몽둥이로 두드려 맞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다락방 할 시간이 20분도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렇다고 뭐 애들이 엄청 잘하는 엄청 갈급하게 말씀을 기다리고 막 충성스럽게 메시지 들으려고 막 선생님한테 맞아도 좋으니까 메시지 좀만 더 해달라 뭐 이런 친구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막 메시지를 좀 더 많이 해야 애들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좀 요원이 될 텐데 진짜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 이래가지고 청소년 사역자들 부산 내려가서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한테 막 질문하고 이랬다니까 그때. 그러니까 막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훈련받고 있는 이제 전문별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 막 메시지 다 끝나고 일부러 막 찾아가지고 질문했다니까. 그때는 질문이 너무 많았어 청소년 때는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 많다 이거 난 너무 이해가 돼. 내가 청소년 때 질문 너무 많은데 질문을 할 대상이 없었어.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 그러니까 아버지 개척하신 교회였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자가 없었거든. 그냥 내가 아빠 메시지 듣고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거 가지고 이제 전도운동 해야 되는 거야. 청소년 현장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진짜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청소년 사역하시는 우리 박창률 목사님께 지금 진도에 가 계신데 이 박창률 목사님께 질문을 했더니 박창률 목사님이 심각하게 듣더니 한마디 하시는 게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모이면 어떻겠냐 이랬는데 내가 그때는 막 새벽이라도 해야 되나 이랬는데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지. 저녁 6시에 저녁 먹고 모이자 이렇게 해도 안 모이는 인간들 눈치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 인간들 억지로 잡아가지고 근데 새벽에 나와라 이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새벽 6시 50분까지 아침 6시 50분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6시 50분까지 학교 가야 되는 애들을 아침 6시까지 학교 오게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일단 내가 못 가.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락방 시간 20분이면 충분하잖아. 우리 반별 다락방 20분 딱 하는데 그래도 되는데 그때는 막 그냥 갈급했어 그렇게. 그때 또 한 가지 내 고민이 진짜 고민이 어떻게 하면 24시 기도할 수 있지? 진짜 난 정말 24시 계속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그때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하루는 물어본 거야. 집에 가면서 이제 포럼하면서 집에 가거든. 엄마 아빠 데리러 오시니까 주로 차 끊기거든 그 시간에 저녁에.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야.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24시 기도하고 싶은데 수업 시간에 공부 집중하다 보면은 기도를 까먹게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랬더니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네가 공부하는 게 기도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엄마가 지금 안 좋은 말로 공부를 하게 하시려는 수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물론 그때 수작이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엄마는 나보고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랬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어려가지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가장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진짜 복음 중심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정시기도를 하고 있어. 그 정시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나는 공부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에 완전 올인하는 거야. 그럼 그 자체가 기도야. 공부 자체가. 여러분이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업이 그림 그리는데 미술을 하는 데 있다면 그럼 미술학원 가가지고 그림에 올인하는 몰두하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중에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게임이 기도야. 전부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시기도 되는 사람이 24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정시기도 시간 내가 하루에 3번 시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 조금 더 드리지 못하면서 나의 삶이 전부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시간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10분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게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의미가 되는 거지.
24시 기도가 된다는 것은 게임조차도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정시 기도도 안 하면서 게임만 하면서 저는 게임하면서 기도했는데요? 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 기도부터 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시간표에 따라서 24 기도 되어집니다.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한테 뭔가 사건이 생겼다. 그럼 집중 기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시간 정해놓고 특별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집중 기도, 특별 기도 비슷하지만 굳이 구별하자면 집중 기도는 여러분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슈가 생겼어. 이 이슈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해결될 때까지, 답이 날 때까지. 그게 집중 기도. 특별 기도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세계 랩넌트 대회 기간이다. 그럼 나는 이 기간 동안 3박 4일 동안 완전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는 거지. 그게 특별 기도다. 둘이 비슷해요. 다섯 번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그 자리에서 질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답을 하신다니까. 권세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역사는 흑암 권세 무너뜨린 영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질병이 있다. 진짜 많은 고질적인 영적 문제, 큰 문제가 있다. 아니면 진짜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을 두고 깊이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치유와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요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정시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정시기도 안에서 되어지는 24시 기도와 집중기도. 정시, 무시, 집중. 요 세 가지 기도가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면 이 정시, 무시, 집중 요 세 가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기도. 예배 성공하라고. 예배 성공은 그냥 쉬운 거잖아요. 가장 쉬운 거거든. 요 예배 성공에서 정시기도부터. 그럼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고1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진짜 고2, 고3 돼가지고 중간에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바로 바르게 시작하면 돼요. 결단하기 제일 좋거든. 결심하기 제일 좋아. 그래서 학교 새로 들어가는데 3월부터 뭐 한국에서는 학기가 3월부터잖아. 그래가지고 3월 딱 시작하면서 나는 뭐 마음을 결단하고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각 잡기 너무 좋지. 이제 막 해외에 있는 랩너트들도 우리는 학기가 다른데 이렇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새해 맞아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 2021년을 맞이해서 새로 도전한다. 이러면 되니까. 자,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 정시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기도 제목부터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 유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없어진다 그러잖아. 정말 그래. 근데 그 말은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이 없어진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소원이 없어진단 말이야. 거기서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성취됐으면 좋겠어요. 돈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복음 누리면 되니까. 우리의 제일 좋은 기도의 제목은요. 기도의 컨텐츠, 기도해야 될 내용이지. 기도 컨텐츠거든?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 묵상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풍성하게 하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기본 메시지 전체를 생각하면 돼. 복음 메시지 생각하면 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원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어서 마귀 자녀 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상 숭배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세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후대 문제, 가문의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놓고 기도하는 거죠. 종교 철학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이요 나의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져주신 참 선지자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신 참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내 속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천사가 동원되며 사단이 결박되며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지금 뭐 했습니까? 기본 메시지 가지고 한 바퀴 다 돈 거잖아요. 기도가 돈 거예요. 최고 기도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평생에 붙잡은 말씀이 있겠죠. 이면계약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주신 원단 메시지 같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주간 주신 강단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요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없으면 그 주간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1부 예배 통해서 미리 보는 현장, 2부 예배 통해서 미리 보는 레위지파의 성읍, 고등부 예배 통해서 새 친구가 미리 본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미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보고 과거의 트라우마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미리 보고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준비, 하나님의 절대 목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오늘을 미래로 만들고 미래를 오늘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게 어제 1부 예배 강단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죠? 요게 들어가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나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많으면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늘려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주셨던, 전도자에게 주셨던 영력을 내게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지력을 내게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피곤치 않는 체력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 주셨던 경제력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 전도자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만남의 축복과 인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럼 오력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길게도 할 수 있어요. 시간 없으면은 하나님 종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옵소서. 이러면 끝나는 거야. 시간 없으면 없는 대로 짧게, 있으면 많은 대로 길게 얼마든지 늘려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 제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자,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은 제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것보다는 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유 목사님 메시지 처음 듣기 시작하면서 그때 유 목사님이 핵심에서 또는 수련회에서 주셨던 기도 내용이 이것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칠판에 적어주셨던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 지금 기도의 기준이고 저는 그대로 기도하거든요. 똑같이 기도해요. 지금도. 25년 지났는데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그래서 유 목사님은 본인이 부산 사셨으니까 그때는 부산복음화 400만 영혼 살릴 4만 제자, 한국에 4천만 영혼 살릴 40만 제자,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신다. 4만, 40만, 1천만 주옵소서. 지금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수도권 복음화 2000지교회 10만 성도, 수도권 복음화 20만 제자. 한국의 수도권에 2천만 명 살고 있으니까 2,500만 명 살지만 2천만 명 산다 치고 20만 제자. 한국 복음화 40만 제자.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 미국 복음화 100만 제자. 중국 복음화 300만 제자 3만 지교회. 일본 복음화 120만 제자. 필리핀 복음화 100만 제자. 이거 놓고 기도 한 바퀴 계속 돕니다. 지구를 계속 돌아요. 제가 선교지를 더 밟고 더 선교사님과 연결되면 이게 더 추가되겠죠. 유 목사님 전 세계 선교사님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 두고 기도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린다고 하잖아.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몇 군데 안 가봤는데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가 되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제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 아직도 외우잖아. 그때 제가 칠곡에 살고 있었거든. 대구의 칠곡 택지개발지구에 살고 있었어. 30만 영혼 살고 있으니까 3천 제자. 대구 경북에 500만 명 살고 있으니까 5만 제자. 한국에 40만 제자. 세계 1천만 제자. 한국 청소년 복음화 10만 제자. 대구 경북 청소년 복음화 3,600 제자. 영신고등학교 복음화 할 18명 제자. 전교생이 1,800명이니까. 18제자 36개 다락방. 반이 36개 있었으니까. 12반이 세계학년에 있었거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제자. 요거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분석이 필요해요. 현장 분석이 필요해. 우리 동네에 전도운동 하려면 몇 명의 제자 나와야 되겠냐. 이거 분석하시라고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숫자 엄청 디테일하게 안 해도 돼. 그냥 대강 해도 돼, 대강.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미국 보고만 100만 제자, 뭐, 숫자 엄밀하게 세가지고 했습니까? 미국 인구 한 3억인가, 4억인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 인구가 계속 느니까. 그래, 뭐, 그 숫자를 뭐, 재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미국 보고만은, 미국에 주 50개 있으니까, 50개 주마다 2만 명씩 전도 제자, 합해서 100만 제자. 그냥 제가 혼자 세운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들한테 나중에 혹시 정보 받으면 그때 가서 업데이트 하려고. 혼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름대로 하면 돼요. 나름대로의 분석을 가지고 기도 제목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 두고 기도하고. 자, 그러는 가운데 6번째.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아.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에게 필요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개인의 기도 제목 필요 없어진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일부러 하고 싶은데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피부가 고민이에요. 뭐 이런 거를 고민인데 기도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다고. 기도 제목 없어진다는 말은 고민이 없어진다는 말이지. 고민이 되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중간고사 걱정돼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해, 기도해. 걱정만 혼자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근데 하다 보면 그 기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진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할 시간도 없고 내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과 뭐 이렇게 무슨 수시와 수능과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없어져, 진짜로. 저도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시험 잘 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 정말로. 근데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세요.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순서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시간이 되면은. 시간 안 되면은 5번까지만 해도 시간 많이 가니까 끊어도 돼. 그럼 나머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두고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영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흑암결박, 천사동원.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마지막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꼭 해요. 모든 저주,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루 가는 걸음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게 저의 정식기도 흐름이에요. 플로우예요. 여러분이 정식기도 할 때 여러분을 참고하면 돼요. 시간이 많으면 이거 풀로 다 합니다. 시간 없으면 3번, 4번, 5번만 합니다. 그보다도 시간 없으면 3번, 4번만 합니다. 왜냐?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유 목사님 본인의 기도 성령 충만, 오력, 4만, 40만, 1천만. 짧게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길게는 이렇게 크게 다 설명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을 정한다는 말은 몇 시 몇 분에 꼭 기도해야 되고 그 몇 시 몇 분에 기도 안 하면 실패냐 그 말은 아니에요. 가장 편안한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따로 떼라는 거예요. 대략 그때쯤 나는 기도해야지 라는 정도만 정하면 돼요. 꼭 몇 시 몇 분이어야 된다 이러면 율법적으로 가가지고 못 지키면 낙심하게 되거든.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대충 정해도 돼. 크게 정하면 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겠다. 밤에 자기 전에 하겠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쯤 밥 먹고 나서 하겠다. 이런 정도 정하면 돼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하루 5번 했거든요. 그때 고등학생 때는 하루 5번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 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다락방 대세가 5번이었어. 하루 5번. 그때부터 메시지 들으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최현수 권사님 기억나시죠? 그때는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왜 우리가 하루 5번 정식기도 해야 되느냐? 다니엘이 하루 3번 정식기도 했다. 여러분 다니엘보다 잘났습니까? 이런데 할 말이 없거든. 다니엘보다 못났으니까. 아 그렇구나. 수긍, 인정, 또 인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 다 5번 시간 정했지. 그럼 5번 다 열심히 하냐? 5번 제대로 한 사람도 있었어. 좀 많았어. 막 차 운전하고 가다가도 정식기도 시간이다. 어이쿠 이래가지고 차 세워놓고 기도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저는 뭐 엄청 빡세게는 못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졸려.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졸려. 졸면서 했어. 또는 하다가 잤어.
학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정시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서 정신 드니까 그때 돼서야 비로소 말씀 제대로 읽고 기도하고, 저녁 시간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5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장소를 정한다는 말도 꼭 거기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서 그때쯤 기도하면 좋을까? 이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규칙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꼭 그 자리에 그 장소, 그 시간에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 시간 되면은 저기 가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요 정도로 마음을 편안하게 기도 중심으로 행복하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따로 갈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 그냥 교실에 제 책상에서 성경책 펴놓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미친놈인가? 병신인가? 이러면서 다 쳐다본다니까. 근데 그게 전도 문이었어. 갈급한 사람들 오더라고. 그 다음에 학원 가서 삼수생일 때는 동대문 도서관에 가서 기도했어요. 학원에서 걸어서 한 3분, 5분 거리에 동대문 도서관이 있었거든. 거기 가서 벤치나 뭐 그네나 뭐 이런 데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냥 좋은 시간, 밥 먹고 나서 한 10분, 20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평안 주시더라고. 너무 행복한 거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셨어요. 대학 가서는 빈 강의실 가서 기도했어요. 어느 강의실이다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날 강의실 비어 있는 곳이 있거든. 수업 끝나고 문 열려 있는 곳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강의실에서 혼자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찾다가 보니까 음대 가가지고, 법대 옆에 음악대학이었거든. 한양대 음대였어. 법대 옆에 음대 가가지고 그 피아노 치면서 막 그 혼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수희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여기서 연습하지 말고 연습실 가세요. 이래서 막 연습실로 쫓겨나고 이랬지. 그래서 음대생인 척 하면서 막 연습실 가고 이랬다니까. 그럼 나름대로의 그게 장소였어요. 군대 가서는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 기도 수첩을 숨겨가지고 건빵과 함께 화장실에 갔다니, 초코파이와 함께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남의 축복이 오고 현장 변화되는 증거가 일어날 건데, 요 얘기는 내일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2강에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일 3강 전도와 다락방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4강 그 다락방 지속하는 가운데 학업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1 집중훈련 4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 시작해야 되겠구나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진짜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중심만 가져도. 왜? 기도하는 그때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에 연결되거든. 이 보좌의 축복이 영혼에서 나의 뇌로 연결돼서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전혀 안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 내 뇌가 쉴 틈이 없어. 이 뇌에 뭔가 영적인 것이 들어가질 않아. 그냥 자꾸만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자꾸 짜내가지고 쓰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거든. 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혼을 움직이는 거야.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이라고. 이게 시작돼야 되겠구나. 마음에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응답을 여러분한테 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이시거든.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건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내게 기도하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나는 응답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냐? 뭐 목표라고 얘기하면 조금 우습지만요. 기도 응답이 체험되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이게 체험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믿음이 생겨요. 불신앙이 꺾일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지고 복음이 굉장히 뿌리가 내려지면서 감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더니 이 말이구나 하고 깨닫게 될 거야.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되고 체험이 됐어요. 고등학생 때 지각 단속이 제가 기도하는 그날부터, 제가 지각하는 그 순간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갔는데 그날부터 지각 단속 없어진 사건이라든지,
저한테 있어서 이런 일들이 막 쌓이면서 저한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됐거든요. 저는 진짜 자랑할 게 많아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받는 것도 기도 응답이 많았는데 주는 것 기도 응답 받으니까 야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청구서 올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시는 거야. 시간이 지금 많이 갔으니까 8분 안에 끝내려고 하거든. 12시 전에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말을 다 길게는 못해요. 진짜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게 많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불신앙이 내 속에서 그냥 싹 무너지더라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랬는데 기도 응답 받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그리스도가 오직이 맞나? 이랬는데 해보니까 기도 응답 받고 나니까 아 내가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누려지더라고. 근데 우리는요 응답 위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의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맞구나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확인했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현장에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홍해 왜 갈라져야 되냐? 그 상황에서 갈라져야 되는 거지. 이유가 있으니까. 여호와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응답에 취해버려요. 응답에 도취되어 버려요. 그 순간 응답은 끝납니다. 더 이상 응답 안 와요. 하나님 응답 주시는 이유는 복음 때문인데, 전도 때문인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응답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다, 수능 잘 쳐가지고 좋은 대학 갔다 그럴 수 있죠. 이유는 뭡니까? 그거 가지고 서밋 살리고 엘리트 살리고 237 살리라고.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아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왔구나. 이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응답이 있어도 되고 응답이 없어도 되고 상관없다. 이렇게 돼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기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리스도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 응답이다. 보배 되신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난 다 가졌다. 응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요게 깨달아질 때까지. 아시겠죠? 요 영적 서밋의 상태, 수준까지 여러분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언약 잡고 정시 기도하는 것부터.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이냐? 내일 같이 이야기합시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현장과 시대 변화시킬 증거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질문 나올 만한 거는 사실 별로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채팅창 계속 보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중간에 질문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더 얘기해 달라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우리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좀 막 이렇게 Q&A 할 수 있는 시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은 그게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해주시면 됩니다. 제 연락처 여러분 아시죠? 신방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언제든지 보내주시고 채팅창에 제 전화번호 올리니까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교역자들 전부 다 여러분을 도울 거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 계시니까 선생님들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고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집중훈련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남은 기간에도 또 그렇고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장다윗 전사님도 전화번호 올려주셨네요. 우리 교역자들이 전부 여러분들 도울 거니까 이 기간 말고도 계속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첫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1 집중훈련 첫째 날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정리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복음으로 결론 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전도 운동을 위한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정말로 삶 속에서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언약의 여정 고등학교에서 시작하는 귀한 고1 렘넌트들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능력 역사가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